네, 사실은 제가 이제 통상 설교 말씀을 언제 제가 이제 준비를 하냐면 그 전주에 이제 설교 초안을 이제 구상을 하고 한 일요일에서 일요일 날 이제 주일 예배를 마치고 그다음 월요일에서 한 화요일 정도 되면 제가 설교 말씀을 어느 정도 이제 그 가닥을 잡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지난주에는 이제 대선이 있었기 때문에 설교 내용을 또 제가 또 부득불 바꿀 수밖에 없어서 오늘 이 전하는 말씀은 그 이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 뜻을 전달할까라는 이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좀 이렇게 좀 다시 제가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아시는 가운데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전해드릴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교회는 꺼지지 않는 불꽃과 같습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제목만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꺼지지 않는 불꽃과 같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우리 교회는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그 어떤 외부의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키심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지난주에 저희가 살펴봤던 이방인이었던 에디오피아 내시가 빌립의 전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침례에 순종하는 내용의 그 앞부분의 그 배경이 되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제 되겠습니다. 자, 당시 본격적인 이방인 선교 사역이 바울로부터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빌립을 통해 미리 예비한 사건이기도 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는 놀랍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의 지혜로는 감히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시고 모든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 굳게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특히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요 큰 위기에 이제 놓여 있었습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바로 유대교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는 등 거기 본문의 말씀에 가보게 되면 그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대적하는 무엇이 있다라고 본문에 기록되어 있죠? 큰 핍박이 있어라고 말씀하는 그와 같은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분명 그 핍박은 수많은 성도들의 전 지역으로 널리 흩어지게 할 만큼 무섭고 두려운 일임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은 주님의 교회는 실패한 것 같고 성도들은 핍박이 두려워서 각처로 도망다녀 했기 때문에 어쩌면 패배자처럼 보였을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널리 흩어진 자들이 각처로 다니며 뭘 선포했다고요? 말씀을 선포하였으며, 바로 이 말씀처럼 각 지역으로 널리 흩어져 피신을 갔을 뿐만이 아니라 무엇을 행했습니까? 그곳에서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분명 이때가 되었으면 사탄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이겼다라고 해서 사탄 마귀의 계획이 성공적인 것처럼 그는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꺼지지 않는 불꽃과 같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바로 예루살렘을 불태웠던 그 복음의 불꽃이 전 지역으로 확산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교회 입장에서는 큰 시련이요 고난이었지만 흩어진 성도들은 자기들이 이런 곳에서 복음을 전파함으로 결국 초대교회는 예루살렘이라는 조금 지역적 틀을 벗어나서 마침내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방 세계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정기를 맞이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은 일찍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 향해서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이와 같은 명령과 당부를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바가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반드시 실천해야 될 주님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주님의 지상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모습을 보여줬습니까? 사도행전 1장에서 성령 강림이 있는 다음에 8장에서 스데반의 순교를 당해서 큰 핍박이 있을 때까지 그들은 어디에만 있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있으면서 자기들끼리 막 조사오니 하고 이렇게 모여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즉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은 누구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던 겁니까? 바로 예수님의 명령을 그들이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이제 계획하시기 시작하십니까? 바로 제자들로 하여금 이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케 하기 위해서, 바로 복음이 이방 세계까지 전파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유대교의 핍박의 손을 빌어서 제자들을 팔레스타인과 세계 각지에 흩어지게 만드셨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바로 우리는 이상의 사실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또한 중요한 영적 교훈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자, 우리 몇 가지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무지가 사람에게 큰 해악을 끼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본문 1절 함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죽음에 동의하더라. 그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대적하는 큰 핍박이 있어 사도들 외에는 그들이 다 유대와 사마리아의 전 지역들로 널리 흩어졌으며. 자, 여기 스데반의 죽음에 동의했던 사울이 누굽니까? 네, 바로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기록했던 바울이 아닙니까? 바로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울이 스데반의 죽음에 동의했다고 증언하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음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사울은, 즉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기 이전의 옛 이름인데 그 옛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의 이름과 똑같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다가 그 아들들과 함께 희망 없이 죽음을 당한 것처럼 청년 사울도 회심하기 전까지는 별 희망이 없었던 자인 것입니다. 자기도 희망이 없고 다른 이웃에게도 희망을 주지 못하는 그런 자였던 것입니다. 그는 비록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고 당대의 석학으로 불리는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수학을 하였고 또한 율법에도 열심히 있었지만 정작 무엇에는 무지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는 무지했던 자였다는 사실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한 종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가담을 했고 심지어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그 누구보다도 열심이었다라고 본문 3절 말씀에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내가 믿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이다 라고 이렇게 착각을 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일찍이 이런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들이 너희를 회당들에서 내쫓을 것이요 참으로 때가 오면 너희를 죽이는 자마다 자기가 누구를 섬긴다고 생각한다고요? 하나님을 내가 잘 섬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점, 여기 누가 포함된 겁니까? 네, 나중에 바울이 된 사울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을 예고하신 바가 있는데 이 예고의 말씀처럼 당시의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성도들에 대한 큰 핍박을 가했으며 사울도 그들 중 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훗날 사도 바울은 회고하기를 사도행전 22장 20절에서 이렇게 또 회고합니다. 주의 순교자 스데반의 피를 흘릴 때 나도 곁에 서서 그의 죽음에 동의하고. 여기 나가 누굽니까? 바로 바울이 스데반이 죽었을 때 나도 거기 있었다. 나도 거기에 동조했다. 그를 죽인 자들의 옷을 지킨 것도 그들이 아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었던 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왜 이와 같은 오류를 이제 범했을까요? 왜 그렇죠, 여러분?
그것은 바로 그의 무엇 때문이죠? 영적 무지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뭐 때문이라고요? 영적 무지 때문이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 구속의 섭리를 펴나갔다는 사실을 그가 잘 몰랐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훗날 자신이 전날에 교회를 핍박한 것을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믿지 아니하는 가운데 알지 못하고 그것을 하였기 때문이라. 예,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순교하는데 가담을 했고 수많은 크리스찬들을 잡아들이는 그 핍박을 하는 일에 동조했던 일은 그가 알고 한 일이 아니라 뭐라고요? 내가 잘 몰랐다. 제가 잘 모르고 한 일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적인 무지는 자기 자신의 가장 큰 해악을 끼치는 요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국의 아주 유명한 극작가인 벤 존슨이라는 사람이 이와 같이 이제 말한 바가 있습니다. 잘 귀로만 들어보십시오. 무지는 큰 정신병입니다. 이것은 치명적인 악이며 인생을 어둡게 하고 이성을 어지럽게 하며 진실을 혼란시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고, 또 설교의 황태자인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무지는 모렴치의 어머니다라고 이와 같은 말을 한 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하게 되면은 사도 바울도 누구처럼 되죠? 사울처럼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영적 무지는 우리 자신에게 엄청나게 치명적인 해악을 가져다 주며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도 악한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됩니다. 과거 우리 민족은 영적인 무지 때문에 오랜 생활 가난과 외세의 침략 가운데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 이 위대한 대한민국이 있게 된 것인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또다시 그런 영적인 무지 가운데로 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안타까움이 마음이 많이 드는 게 오늘날의 이 대한민국의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꺼지지 않는 불꽃과 같다는 점입니다. 자, 본문 1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제 보시게 되면, 교회 큰 핍박에 닥치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어디로 이제 흩어졌습니까?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이제 들어본 말씀이지 않습니까? 어디서 들어봤죠? 네,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 승천하시 하신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큰 목소리로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오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들이 되리라 하시리라. 아멘. 아멘이세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신 거 맞습니까? 여러분 구원을 받으신 것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떤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까? 똑같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예수님을 위한 증인의 삶을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가? 우리가 이런 점을 지금 이 시각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 명령대로 성도들은 비록 자발적인 것은 아니지만 온 유대와 사마리아 온 땅으로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교회는 기독교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아주 큰 핍박을 가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도들 중에 허다한 사람들이 온 땅으로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는 표면적으로만 보게 되면은 교회가 손해를 당한 것처럼 보이고 또한 큰 위기에 직면한 것처럼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핍박을 통해 온 세계에 교회를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큰 섭리라는 사실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세계 각지로 흩어진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까? 교회가 사라졌습니까? 아닙니다. 교회는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오히려 더욱더 확장되고
확장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즉 각지로 흩어진 성도들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움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던 복음이 온 세계로 확산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꺼지지 않는 불꽃과 같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가 이제 화재 때문에 우리가 큰 그 불의 위력을 이제 본 적이 있는데, 이 불의 위력과 성질을 아마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불은 처음에는 아주 작게 일어나지만 큰 바람을 만나면 온 산을 잿더미로 만드는 큰 위력이 있습니다. 또 타는 불꽃을 치면 그 불똥이 여기저기로 튀어서 여러 군데에서 또 다른 불길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바로 유대인들도 예루살렘 교회를 아주 강하게 이제 핍박하고 쳤지만 그 예루살렘 교회에 불타고 있던 복음의 불씨들이 사마리아와 온 땅으로 이렇게 흩어지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불꽃은 치면 칠수록 더 번진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이 교회 역시도, 이 주님의 교회, 이 신약교회 역시도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일시적으로는 우리가 위축되고 낙심되고 우리가 힘들지만 나중에는 더 크게 확산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교회는 수많은 불씨가 더 많은 곳으로 퍼져나가 그곳에서 또 다른 복음의 불길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기름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불길을 막을 수 있는 자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주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기를 진정으로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 말씀에 아주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복음으로 인해 내가 악을 행하는 자처럼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당하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 믿어지십니까?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없애기 위해서 얼마나 기독교 역사 가운데 크나큰 핍박과 수많은 그런 성도들이 죽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없애면 없앤다 하더라도 없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이 불길 중에 한 불꽃임을 또한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는 곳, 내가 사는 곳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복음의 불길이 타오르도록 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존경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덕망을 갖춰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본문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독실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옮겨 장사하고 그를 위해 크게 애도하였더라. 제가 질문 드릴게요. 여기 나와 있는 독실한 사람들은 누굴까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일까요? 유대교인들일까요? 네, 여기 있는 독실한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아닙니다.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독실한 사람들은 바로 산헤드린에 의해 처형된 스데반을 장사 지내기 위해서 모였던 유대교인들을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독실한 사람들이란 기독교인을 가리키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이는 유대교인들로서 매우 율법에 충실했던 사람들을 가리키는 관용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즉, 순교한 스데반의 시신을 거두어 장례를 치러준 이들은 기독교인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유대인이었다. 왜 기독교인들이 아닐까요? 기독교인들 어디 갔습니까? 다 도망쳐도 흩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기독교인이 아니라 유대교인들이 와서 그 스데반의 장례를 치러줬던 것입니다. 그들은 독실하고 경건하긴 했지만 불신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잘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런 그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단자로 정죄하여 처형한 스데반의 시신을 잘 거두어 장례식을 치러주었고 또한 크게 그의 죽음을 애도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상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이는 마치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주님의 시신을 부자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장사해 준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인이 비참하게 죽는 것을 바라지 아니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는 스데반이 평소에 복음의 진리에만 탁월했던 자가 아니라 믿지 않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덕과 사랑을 풍성하게 베푼 삶을 신실하게 살아왔음을 우리에게 시사해 준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돌에 맞아 사형당한 중죄인을 위해 장사 전해주는 일과 그를 위해 크게 애도하는 일을 금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경고한 유대인들이 자신들에게 불이익이 닥칠 것을 알면서도 스데반을 위해 장례를 치러주고 애도까지 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평소에 스데반을 존경하고 아끼고 사랑했다는 증거가 아닐까요, 여러분? 누가 이웃들에게 존경받고 사랑을 받을까요? 돈 많은 부자일까요? 권세 많은 자들일까요? 아닙니다. 돈이 없고 권세가 없고 그렇다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이웃에게 선을 베푸고 덕을 행한 자가 이웃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바로 스데반은 복음만 잘 전한 삶을 산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도 사랑과 구제와 덕을 풍성하게 베푸는 살았던 삶을 살았다고 저는 그렇게 분명하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일 저와 여러분이 죽어 장례를 치른다면 어떤 이들이 우리의 죽음을 안타깝게 여길 것이라고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한번 자신의 장례식을 지금 이 시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가족과 가까운 친지들과 또 친구들이 여러분의 죽음을 애도할 것입니다. 또 목회자와 이웃 성도들도 여러분의 죽음을 애도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 스데반처럼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과연 우리의 죽음을 애도하고 슬퍼할 수 있다고 여러분 장담할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제가 정말 우리 교회와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왜 우리 기독교가 지금 1000만 명이 넘는 그런 수많은 신자들이 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 기독교는 이기적이고 또한 지탄을 받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여러분 생각되십니까? 바로 이와 같은 주님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잘 살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믿는데 여러분 동의가 되어지십니까?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명령대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수행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사랑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사는 지역사회에서도 특히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도 아낌없이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향기와 복음이 전달될 수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장례식에도 믿지 않는 자들이 와서 애도할 정도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본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넓은 마음을 지녀야 되고 믿는 이웃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도 우리가 평소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덕을 풍성히 베푸는 그와 같은 성도들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성도가 주님의 부름을 받아 이 세상을 떠날 때 스데반처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안타까워하고 애도해 줄 정도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믿지 않는 이웃에게 어떤 존재로 인식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곰곰이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가 쇠하지 않도록 결코 방관하시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본문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에 대해 말하자면 그가 교회를 크게 파괴하고 집마다 들어가 남자들과 여자들을 끌어다가 감옥에 넘겨주었더라. 자, 이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울이 교회를 쇠하여 없어지게 하려고 성도들을 투옥하는 일에
앞장선 사실에 대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대제사장으로부터 교회를 멸할 임무와 권세를 부여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보이는 족족 체포하여 감옥에 이제 쳐넣었습니다. 훗날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성도들을 체포하는 일뿐만 아니라 죽이기도 했었다라고 사도행전 22장 4절 말씀에서 고백을 한 적도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단자들은 재산을 몰수하고 유대계 공동체에서 추방했으며 사형에 처하기도 하였습니다. 사도가 되기 전 사울, 즉 바울은 이 유대교의 교회 말살 정책의 선봉자 역할을 했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큰 위기를 맞이했던 것입니다. 교인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지고 그 재산은 빼앗기고 유대교인들의 눈에 띄면 체포, 구금당하고 사형까지 당하는 위기를 맞이했던 것입니다. 실로 교회는 멸절의 큰 위기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사울이 이렇게 교회를 모욕하고 더럽히고 파괴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저 수수방관만 하고 계셨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친히 그에게 현현하셔서 그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를 오히려 이방인 선교사로 만드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고 사도행전 9장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모욕하고 더럽히고 파괴하려던 사울을 변화시켜서 교회를 영광스럽게 만들고 교회를 성결케 하며 교회를 부흥케 만든 자로 변화시켰던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몸된 교회가 결코 모욕을 당하고 더럽혀지고 망해지는 일을 방관하시는 분이 아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교회를 더럽히는 자들을 심판으로 멸망케 하셨고, 또한 사도행전 12장을 여러분들이 가보시게 되면 사도들을 죽여 교회를 망하게 만들었던 헤롯 왕이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병으로 죽게 만드셨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통해 보게 되면 기독교를 핍박하는 정책을 펴온 로마 제국의 황제들이 이상하게도 그 수명이 짧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병들어 일찍 죽었든지 아니면 암살로 죽었든지 그 수명이 매우 짧았다라고 세속 역사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멸절하는 자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세상 역사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가 외부로부터 큰 핍박과 시련을 당할 때 결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교회가 망하도록 방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교회를 지켜 보호해 주시는 분이심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멸절하던 사울을 교회를 위해 목숨을 바친 바울 사도로 만드신 분이 그 어떠한 일을 왜 못하실까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교회는 외부의 핍박 때문에 멸절되는 일은 결코 발생되지 않습니다. 다만 교회가 왜 망하는지 아십니까? 왜 교회가 어려워지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외부의 핍박과 외부로부터 오는 그 어려움 때문이 아니라 교회 스스로가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으로부터 떠나서 세속화되어서 쇠하여지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의 7교회를 보게 되면 버가모 교회가 바로 거기에 해당되는 교회인 것입니다. 바로 발람의 교리 때문에 세상과 타협함으로써 스스로 무너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외부의 핍박보다는 우리 내부에서 스스로 분쟁하거나 스스로 세속화되는 일을 두려워하고 경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믿습니까?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지키시는 거죠? 주님이 지키신다. 주님이 이 교회를 스스로 지키심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는 함께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교회에 대한 세상의 핍박은, 자 다시, 오히려 교회에 대한 세상의 핍박은 교회 성장의 동인입니다.
동인이 뭡니까? 교회 성장에 가져오게 되는 활력소가 된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4절 말씀 보십시오. 자, 본문 4절 함께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널리 흩어진 자들이 각처로 다니며 말씀을 선포하였는데, 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죠? 바로 이와 같은 일이 유대교의 교회에 대한 큰 핍박 때문에 지금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로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은 흩어진 불꽃처럼 가는 곳마다 복음의 불꽃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교회에 대한 세상의 핍박은 도리어 교회의 성장에 동인이 된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에 미친 유대교의 핍박은 일시적으로는 교회의 고난을 가져다 주었지만 궁극적으로 볼 때는 다음과 같은 큰 유익을 가져다 주었던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기억하길 원합니다. 교회가 그리고 복음이 세계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시다시피 유대교의 박해로 흩어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들은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이방 세계인 안디옥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한 그곳에 이방인의 첫 교회를 세웠고, 그렇게 세워진 이방인 교회들을 물질적으로 궁핍했던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을 했다라고 사도행전 11장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만약 핍박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만 머물러 있었다면 교회는 큰 기근이 들었을 때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박해는 교회를 더욱 교회답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핍박과 어려움이 교회를 더욱더 교회답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나라에게 임한 이런 상황도 어쩌면 한국교회를 더더욱더 한국교회답게 만드는 계기가 만들어지게 되기를 진실로 소망합니다. 그동안 예루살렘 교회는요, 외형적으로는 크게 성장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교회 구성원들의 대부분은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이 다수였습니다. 이들은 아직도 유대교의 종교 규례나 풍습을 떨쳐버리지 못했습니다. 즉, 기독교와 유대교에 대한 확실한 구분점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교가 기독교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핍박을 하다 보니 이제는 유대교에 대한 미련과 호의적인 감정을 완전히 내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직 교회의 머리 대신 주 예수님만 의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진정으로 교회답게 성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도들 역시도 박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말로만 전해들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교회가 직접 경험하게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알게 되고 또 그 고난에 동참하는 성도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모르고 그 고난에 동참하지 않는 교회는 아주 미숙한 교회라고 부를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어떤 명령을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누구를 위한 증인이 되라고요? 나를 위한 증인, 예수님을 위한 증인이 되라고 분명하게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수만 명의 회심자들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후 교회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온 세계로 눈과 발길을 돌렸어야만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 예루살렘만 모이면서 우리끼리만 조사오니 하고 이렇게 편안한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기독교인 그 대통령을 통해 기도로 이 대한민국을 세웠고, 지금 정말 1000만 명이라는 엄청난 숫자와 수많은 교회가 만들어진 이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만 조사오니 우리만 편하면 다 된 것 마냥 이와 같은 편안한 신앙 생활에 빠져 있다 보니까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크나큰 핍박과 어려움을 통해서 교회답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신 것은 아닌가라는 이런 점을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외부의 핍박은 교회의 위기가 아니라 교회를 정결케 만들고 교회답게 만들며 안팎으로 성장시키는 동인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시련을 겪고 있을 때가 교회의 영적 성장의 기회인 줄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대한 대대적인 핍박은 어쩜 겉으로만 보게 되면은 교회가 큰 위기 속에 빠진 것 같고 망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복음과 교회의 세계적인 확산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무엇과 같다고요? 꺼지지 않는 불꽃과 같음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핍박과 시련을 통해 성장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시고 환난과 핍박이 혹여 우리에게 닥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며 주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